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기쁨을 계속 빼앗기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왜? 어디서 오고 뭐 때문에 오고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그러한 나의 신앙을 갉아먹고 나의 기쁨을 갉아먹는 것은 어느 순간 나에게 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믿으시죠?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소시지가 맛있다, 독일의 유학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직업의 기회가 다 열려 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사석에서 하면 되고, 오늘은 독일에서나 한국에서나 모든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더라.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낸 교회 역사는 없었고, 늘 싸우며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데, 제가 있는 독일 한인교회도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서울교회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성된 인격체가 없는 교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저마다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씨름하는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찬양했던 것 같이 이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믿을 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걸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유형의 착각들 때문에 독일에 가서 제 기쁨,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얻는 신앙의 기쁨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고요. 첫 번째는 상황병. 내가 상황주의 신앙에 놓여서 기쁨을 빼앗겼구나. 두 번째는 인물병. 내가 인물 중심주의에 또는 안티 인물 중심주의에 신앙에 휩쓸려가서 내 기쁨을 걷어찼구나. 마지막으로는 자아병. 내 자아가 말하는 대로 나를 그냥 노출시키고 나의 신앙이 자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내가 흘러가다 보니 그것이 나의 기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플러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나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나타나는데 상황에 의해서, 인물에 의해서, 자아에 의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갖지 말자, 그런 것들을 견제하다라는 것에 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황주의 신앙이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한 아들이 20살 넘어서 알바를 해서 월급을 타왔습니다. 이 월급으로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신발 한 켤레씩을 내가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이렇게 한 짝 한 짝의 신발을 사서 집에 있는 도어를 열어서 이렇게 들어서 짠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서자마자 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 거실에서.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엄마와 아빠가 대판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자녀가 들어오니까 멈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엄마가 날 보는 눈초리, 얘가 또 뭘 또 사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야? 이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이거 엄마랑 아빠 주려고 내가 월급 타서 사온 건데, 근데 이렇게 물끄러미 한 5초간 보시더니 전혀 상관없이 나 네 아빠랑 안 산다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물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아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뭐 분위기 끝났잖아요. 나 네 아빠랑 안 산다, 그건 뭐야 이러면서 이걸 들고 이걸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언제 드릴까 하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축 하고 들어가겠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문 밖에 나가면서 상황들을 만납니다. 제가 베를린에 있는 교회 선택해서 들어갈 때 그 교회의 말씀이 어떻고 그 교회에 어떤 청년들이 있고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니까 저와 아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회사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자.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자. 베를린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어떠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이야기들, 교회의 어려움들, 교회의 스토리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마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발맞추는 신앙의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세요 하는 자녀보다는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제가 베를린 교회 가니까 어른 성도님 3명, 그리고 청년들 8명,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4명, 주일학교 0명,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물어보세요.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희는 뭐 결혼하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러이러하고 아내는 여기서 직업적인 교육을 받아서 잘 지내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 2년을 머무릅니다. 저희 얘기를 하고 사모님이 가감없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교회가 상처가 많더라고요. 한인교회 내에서 분열하는 거, 갈라서는 거, 서로 미워하는 게 역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원래는 한 그룹의 교회였다가 두 그룹으로 교회가 나뉘었고, 큰 무리의 교회는 따로 하나의 교회를 그냥 유지해서 있고, 적은 무리의 교회가 따로 독일 교회의 한 기회를 얻어서, 공간을 얻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 작은 무리의 교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는데 상처가 많아요. 교회가 찢어졌고 말씀의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그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상처가 많으시니까 이게 다 교회에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차례 청년들 안에서도 청년들 30-40명은 그나마 있었는데 이게 이제 늘 부서 예배 때 듣는 전도사님의 설교, 대예배 강단에서 듣는 목사님의 설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한번 또 우르르 이렇게 청년들이 나가는 전적이 있어서 8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리고 아내가 교회 왔을 때 분위기가 냉랭해요. 네, 오늘 저를 맞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왔는데 인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교회, 분열에 대한 경험이 2차례 있는 교회가 되니까 누가 와도 유학하러 왔으니까 대학이 되면 그 도시로 가겠지. 이걸 너무 많이 봐버린 거예요. 목적을 이루고 순서가 되면 떠나가겠지라는 걸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남아있는 청년들이 많이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을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정점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의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사의 정반대에 있는 똑같은 피조물이 돼 그 반역한 반대무리에 있는 이 사단의 마귀는 어떻게든 주의 교회가 따뜻해지려고 하면 그걸 뭉개는구나. 어떻게든 주의 교회가 연합하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이간질하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의 경우도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벌려놨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가만히 있어야겠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도 말, 저기서도 말. 제일 크게 웃고 있는데, 네, 제가 대화를 좋아하고 표정 읽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애석한 걸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억울한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의 반대편 얘기 들으면 이 사람도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그랬구나. 알아줌의 사역, 대화하는 사역, 커피 먹이는 사역,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베를린에 있는 한인 사역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 교회가 다시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겠다. 벌써 뭔가 상황 속에 자기 위치를 제가 정한 거예요. 그게 상황주의 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간으로 한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읽고 이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청년 위주의 교회네. 청년 많다. 좋다. 내가 여기 다녀야지. 여기는 좀 장년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나는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말고 어디 교회가 장년부가 잘 돼 있던데 여길 가야겠어. 어느 교회는 제자교육이 잘 돼 있대.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대. 거기 가서 내가 좀 배워야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가장 1원칙으로 보면서 가버리는 걸 상황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가져버리니까 이게 막 저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조용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괜찮았어요. 조용히 있으면서, 그래, 교회가 어떤 행사나 목사님이 우리 요번에 이렇게 부흥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가는 모습,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가 선포하고 가자고 하는 그 발맞춤에 대해서 발맞추는 것, 상황에 내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그걸 채우는 것,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절반짜리 결정이었습니다. 얘기했듯이 끼워 맞출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에 맞춰서 덕을 도모하는 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 착한 의지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질하냐면, 내가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괜히 말이 너무 많아서 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일에 가고, 되자고 하는 일에 따라가고, 이래 하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분들 비위를 맞추나?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이분들의 그 구미에 당기는 일들을 맞춰서 하고, 내 신앙의 순수성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거기서부터 괴로워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위 맞추는 건가? 내가 혹시 아첨하고 있나? 내가 말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라는 건 아니지만 누가 좀 알아주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좀 누가 기특하다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든 것 자체가 저에게는 병들었던 것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옆에 나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황주의 신앙, 상황병의 맹점이 있는데요. 제가 저를 나무로 표현하면, 이 나무는 뿌리가 있고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무라고 한다면 햇볕을 봐야 되는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의 원칙, 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야 된다, 나무는 햇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가장 앞에 있는 1원칙을 떼어놓고 2차 시, 3차 시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따라가야지, 여기서는 내 말보다는, 내 자아보다는 그들에게 맞춰줘야지.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자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뭘 하겠으면 했을 때 귀를 닫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다 해봤더니 상처받았잖아요.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에 놓인 상황을 내가 감안하고 그 안에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예수님처럼 아파해야 되고 사랑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거기 가서 경험한 것 같아요. 누가, 제 아내 이름이 지우인데, 지우한테 묻는 거죠. 지우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 금요철에 나가, 사순절 기도회 나가, 뭐 부흥회 하자 그러면 달마다 부흥회 나가, 너 회사 다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늘 교회 나가는 거야? 교회도 멀잖아.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답,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거기 안 가면 자리가 너무 비어.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안 가면 나라도 가서 나도 일꾼 되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져.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거기 가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 라는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야?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거기 가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에 나타나면, 내 영혼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나타날수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고요 속에서 두시려고 잠잠하실 때도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모든 문제들이 어렵지만 할만하더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원동력은 사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야. 그리고 있잖아,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지덕지하고 은혜가 황송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처럼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동역하고 있어. 두 번째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앞에 걸 한 거죠.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거기 있어야 돼. 내가 거기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무시를 받으셨을까라면서 내가 따라주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사실은 하자고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이구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치를 들고 성령 충만합시다. 새벽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게 원류구나라는 걸 보여줘야지 함께 해야지. 근데 이제 그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샘물 대신 시작. 네.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제가 침례교단에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있고 목사님 말씀이 제가 배운 신학의 체계와 설교 정리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교 들을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말하는 거 꼬투리 잡잖아요. 근데 제가 배운 어떤 원칙과 기조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우리 정말 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 위주 말씀밖에 전하시지 않는 예화가 하나도 없는 그 목사님 1시간 듣는데 막 내 영혼에서 막 이게 막 싫은 거죠. 근데 그런 중에 그래서 아내한테도 늘 얘기했어요. 우리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막 이랬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뭐가 있었냐면 너 내 덕 얼마나 받는지 알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어가지고 제가 좀 종종 많이 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막 거기서 노골적으로 막 느끼게 하시는 거죠. 너 내 덕 얼마나 본지 알아? 근데 여기서 흉보고 있어. 여기서 힘들어하고 있어? 너 등록금 내고 결혼 얘기 나왔을 때 통장에 88만 원밖에 없다고 엄마한테 푸념했잖아. 근데 너 지금 어디 와 있어? 되게 행복하게 결혼하고 생각지도 못한 독일에 가서 정말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병들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받으니까 그냥 예수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 만나는 이 관계가 유지된다면 내가 이 독일에 와서 사역을 안 하더라도 내 전공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 좋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고 접시를 닦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도 얘기했죠. 제가 막 어려워했는데 뉘우쳤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모든 불만, 어려움, 분열, 파괴, 불만족스러운 거 막 하소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기관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병에 걸린 나.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일찍이 가늘어지다 못해 끊어진 나. 거기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샘물 대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원동력이 돼서 수고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려고 있다. 두 번째 질병은 상황병 뒤로 인물병입니다. 인물중심 신앙, 자아병, 자아중심 신앙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인물주의 신앙이란 무엇일까? 나의 신앙의 중심, 나의 교회 다니는 이유를 한 개인, 한 공동체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구어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짱이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짱이어서 목사님이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다 이해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얘기 들어주셔. 그래서 내가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 보고 교회 나오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은 좀 별로야. 전도사님 우리를 혼내.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목사님 보면서 나와. 맞아요? 네. 두 번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진짜 좋아. 전도사님이 맨날 뭘 사주거든.
그리고 사준 다음에 혼내니까 그게 내가 받아들여져. 우리 전사님은 날 인격체로 보는 것 같아. 날 위해서 우는 것도 내가 봤어. 그런데 우리들의 공동체는 좀 냉랭해.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 전도사님 때문이고, 내 친구들, 내 공동체는 사실 관심 없어. 이런 걸 인물병이라고 제가 지어놨습니다. 안티 인물주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 저 사람이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기 싫어. 나 저 사람이 있는 그 교회 가기 싫어. 그 예배에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목사님은 더 앞자리에 앉으면 된다 그랬는데 싫어. 이 성도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덕지덕지 막 끼더라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에 덕지덕지 끼는데 상황에 휘말려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어떤 생각과 이게 막 여러 가지 성향들이 겹쳐서 막 덕지덕지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기쁨을 찾을 리가 없죠.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게 제가 생길 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이 아니라 1년 8개월 동안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덕분에 기쁘고 근데 또 목사님 설교가 힘들어서 이랬다가 혼자 이상한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인물병이 있었냐면 목사님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병. 아까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기서 성도님 3명과 목사님 가정과 청년들 8명과 아이들은 그냥 학생부 4명이 전부인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는 그 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냉랭한 것도 이해가 된다 이러면서 뭘 했냐면, 그래, 목사님이 하자는 걸 따라가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조용히 따라가는 거야. 그걸 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도 소중하잖아요. 나는 착한 마음에서 했고, 나는 느끼는 것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결정했어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발을 맞추겠다. 절반짜리 신앙이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막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생하게 만나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책망하기까지 너 왜 그러고 사니라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책망이 끊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 따라갔으니까. 저는 그러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상황에 휘말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상황을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고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상황에 휘말렸고, 나는 사람 따라가지 않아. 나는 전도사님 안 믿어. 나는 우리들의 리더십들을 존중은 하지만 그들이 가는 걸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따라가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신앙이 있거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 그냥 따라간 거였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그러니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교회 프로그램하고 여러분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잖아요.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분들과 내가 동역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의지하고 따르고 서로 필히 순종하려고 하되, 그 전에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과 동역하는 게 좋아. 내가 이 사람들이랑 찬양팀을 꾸리니까 정말 예배드림이 회복돼.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 신앙의 순수성과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헤헤거리고 예수님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되고,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 영민아, 저기 가면 저 목사님이 있거든. 영민아, 저기 가면 PK들이 있거든. 영민아, 저기 가면 교사가 없는 학생부가 있거든. 가서 좀 해봐. 너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는 다 잘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민아가 아니라 제가 가고 있는 거죠. 이 마음도 귀하지만 이게 탈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샘물 대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원동력이 되어서 동역자, 동체와 이웃하며 수고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 아내가 이 설교를 어제 듣더니 너무 철학적이래요. 너무 그러니까
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베를린 중앙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 설교는, 우리가 듣는 교육은, 우리가 만나는 사역자 또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말은 다 똑같다. 그걸 내가 뜬구름처럼 들을 뿐이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 우리 찬양한 모든 것이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고 집대성 해놨고 정리해놨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아병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좋아서 하면 거기서 병들 일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걷어차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데? 오늘 이후로 전도사님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내가 이 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들 때 제가 이런 인물 중심 신앙, 상황주의 신앙으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을 때 저도 미워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랑 성격이, 저랑 성질이 완전히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그냥 그 형제대로의 성격대로, 모양대로 가는 거고, 이 형제가 정말 착해요. 정말 옳아요. 원한 게 없고, 그냥 저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제 안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충분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대로 예수님과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가 합력할 수 있을 때 합력하고 서로 다름을 보일 때 나는 그냥 꾸준히 예수님 만나고 있는, 서로 예수님 만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막 이럴 때 뭐가 되냐면 얘랑 싸우고 있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쳐야지. 얘가 이렇게 오면 내가 눈을 안 마주쳐야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꿰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흥할 때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건데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 원인은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갱신되는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니다. 기쁨이 가로막혔을 때, 신앙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마시러 간다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뿌리인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샘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동네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이 발을 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동네로 예수님이 굳이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하면서 어떤 일화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우물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 좀 주세요. 물 좀 줘요.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 달라 하는 게 심지어 여인인 나와 상종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상황을 좀 가미하면 이게 답답하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당신한테 물 달라고 요청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지금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었을 텐데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으면 지금 당신에게 물 달라고 말 걸고 연결 짓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난 당신에게 물을 떠줬을 텐데 사마리아의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은 자연적인 능력밖에 없는 거죠. 이 우물은 깊어요. 그리고 당신 행색을 보니 물뜰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 어떻게 물을 떠서 나한테 물을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백성,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온 샘물이고 이 물을 마시는 자 안에 갈증이 없고 이 샘물을 마시는, 나를 마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 안에 내가 영생을 부어놨는데 라고 관계를 열어가시는 거죠.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의 상황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뒤로 미루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됨됨이나 지체들의 됨됨이는 2순위, 3순위로 미루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자아가 발동 걸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성격들은 2순위, 3순위로 뒤로 밀어놓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충족한가? 이것은 뜬구름이 아니라, 이것은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가 되어 버린 거고 그 진리를 모두가 선포하고 증언할 뿐입니다. 샘물 대신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 예수님이 내 원동력이 돼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